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항상 편지의 마지막은 마지막 당부의 말과 또 인사로 마감하게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들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라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항상 저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점점 그 밑에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에 오면 기도의 대상이 조금 이상해지죠. 그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에 해당하는 우리의 어떤 격차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다르다. 항상 12사도와 하는 얘기,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천주교 개념으로 우리에게도 성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수호 성인 같은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게도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께. 곧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하면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사라지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래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많이 참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딱 틀에 잡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얘기 지금 제가 드려봐요. 자, 우리 이제 축도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 성령은 교통하신 것 같고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면 뭐 이렇게 해요. 우리가 파당도 많이 짓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힘겨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과는 강한 유대를 느끼고 어떤 사람과는 좀 적당한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사기업체나 뭐 공기업이나 모든 것에서 항상 너는 누구 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안 어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구분지어 버려요. 그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유대 관계가 오히려 전체 공동체에 그 좋은 영향을 못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대면한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생각. 꼭 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은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 환난과 핍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 사랑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커요. 예수님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요. 제가 말라기 얘기 가끔씩 하죠.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대답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래.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안에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이거는 따져보면 네가 희생적으로 사랑해? 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필레오 그래서 친구 사이의 우정이다. 또 17절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물었다고 그래서 이것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랑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예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 예수에 대한 인간의 사랑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천국과 같이 이렇게 성장 발달하고 또 그 뜻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도 쓰임새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적용 범위도 늘어나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걸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은. 암기 문화라. 지식이 지혜와 명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암기만 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암기한 것이 적용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걸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1차원적이에요. 점 뺏기 몰라요. 선도 못 만들어. 면도 못 만들어. 어떤 면에서 보면. 입체적인 어떤 지식이 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쌓아요. 우리가 박학다식을 별로 좋게 얘기 안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상식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깊은 지식을 가졌는데 못하죠. 성경 많이 읽으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연구도 하시라는 이유가 깊은 지식이 필요할 때 있어요. 묵상도 깊이 해야 되고 단연간의 노력을 해야 그 의미가 나한테 제대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 계속 찍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하는 것 같고 내일은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문제를 방향을 이렇게 달리해서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그 다음에 6절 이하로 보면 너희들은 끝까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죠. 그냥 시간 막 보내면서 허랑방탕하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8절 누구에게서는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9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 11절 정말 영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까 그놈들 따끔하게 가르쳐가지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 먹게 해라. 또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3절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하다 보면 난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1시 대예배 때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내용 봤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 아르테미스 그 신상 모형 만드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도 잘못하면 죽을 뻔하고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잡혀가고 고난 치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 큰 열매 맺을 거야 그러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를 만큼 노력한 것이 그냥 헛된 것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럴 때 실망하지 말고 더 노력해보라라는 거예요. 막 우리의 노력한 대로 막 결과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파동을 탄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보면 항상 우상향하는 주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주식. 근데 그 주식도 가만히 보면 쭉쭉 치고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화랑장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화랑장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는 죽어도 미국 경제는 더, 막, 이렇게 불타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증시, 그래프도 아마 쭉쭉쭉쭉 가지는 못할 거예요. 꼬라박다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으로 바뀔 거거든요.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막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뻗어가는 상승곡선만을 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6장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3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또한 16절부터는 우리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죠. 평강을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평강일 수도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다. 이사야 57장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이 일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좋게 나오니까 그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 또 하나님을 욕하는 아주 나쁜 불신자들 겪는 일을 나가 안 겪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똑같이 겪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우리는 상대 비교가 아닌 절대 비교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인가 많이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는 이만큼 사랑해주고 나는 이만큼 사랑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결국엔 똑같아요. 내 앞에 있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의 종교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내가 이만큼 받을 때 그 사람은 이만큼 받아? 그런 거 없어요. 맡은 사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앞에 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화려해 보면 뒤에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평범한 신앙생활도 참 중요해요. 열심을 내지 않는 적당히 하라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역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정도일 수 있어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예화하는데 우리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라는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 성향의 기독교가 있어요. 이분들은 단성론이에요. 예수와 성령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여태까지 버텨왔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된 지가 한참 되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증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변하여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산 한번 옮겨봐. 산을 옮기는 믿음 한번 보여줘 이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인다.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콥틱 기독교 최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니네 집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사람한테 얘기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한번 물어본 거죠.
물 깊고 장자 펴는 사람한테 사건이 이러이러하고 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하고 얘기해보래.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정말로 산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과도 같은 그 땅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은 재활용 쓰레기 분류해서 먹고 살아요. 왜 이 얘기를 듣게 됐냐? 제가 이집트 카이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는 길에 옆에서 높은 언덕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저기 뭐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가 그런 곳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국내 유튜버 중에 여행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 한번 방문해갖고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언덕배기 밑에 동굴을 파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동굴 파서 교회 만들어 놓고. 참 놀랍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이지. 여러분 가운데 직분도 없고 참 믿음 좋은 분,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분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지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부끄러울 따름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제가 열심을 내서 제가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에 계신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보면서 놀랐던 게 그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공의에 붙잡혀가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던 분이 고쳐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힘을 내니까 그가 썼던 손수건 앞치마만 얹으면 낫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시간이 자꾸 더 오래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막 뭘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도 들어가죠. 은사도 있고요. 방언만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방언보다는 하나님은 안 택하신 분이에요. 성령 세례 못 받은 분이에요. 방언 잘한다고 자랑하신 분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하는지 제가 치를 떨지 않습니까? 나 차라리 방언 안 받을래요. 제가 몇 번이나 거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언 받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은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의 가장 확실함은 용기와 지혜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만한 믿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인식 자체가 틀려져요.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내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어요. 딱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확실하게 그거를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